네. 제가 만나는 비신자분들 중에도 네. 이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거의 빠지지 않고 이 질문을 하는데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접근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기독교인 입장에서는 처녀가 잉태했다 이제 이 사실보다 이게 신기하게 호기심을 가진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네. 하나님이 예언을 주셨죠. 네. 구원자를 보낼 것인데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징조가 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네. 이게 바로 메시아의 사인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그냥 넘어갔죠. 너무 신기한 일이잖아요.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게. 못 알아듣죠. 네. 그런데 이제 그때는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냥 이사야 예언으로 그냥 지나갔습니다. 말 같지도 않은 얘기처럼 네. 지나갔는데 정작 그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것이 분명한 구원자를 보내신다는 사인이라는 차원에서 말도 안 되는 하지만 너무 신기하고 특이한 일이라서 너희가 알아볼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있을 거야. 처녀가 아들을 낳는 일이 있을 거야. 라고 700년 전에 말씀하셨고 네. 그 일이 이루어진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일이 정말 구원자를 보내신다는 일이 이루어졌다 하는 바로 이제 그런 점이고요. 또 하나의 관점은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시는데 그냥 만드시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그것도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황에서 말씀으로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질서를 만드신 분이라는 거죠. 제가 이제 이 질문을 한 비신자분한테도 이렇게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절대자인 하나님 입장에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사람을 아니면 무언가를 만드는 것이 어려울까? 아니면 이미 사람의 몸이 있는데 그 몸 안에 생명, 낳는 그 자식을 만드는 것이 어려울까? 뭐가 어려울까요? 만약에 어렵다면. 전자.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만드는 게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도 이미 쉽게 하셨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처녀의 뱃속에 생명을 잉태하도록 아들을 낳도록 하는 건 우리로서는 이게 말도 안 되지라고 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실은 이 일보다는 별로 어렵지 않은 그런 일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 또 하나 생각할 게 그러면 마리아는 여성으로서 난자를 제공하고 이제 하나님은 그러면 남자 입장에서 정자를 제공해서 이 마리아의 뱃속에서 수정란이 되었다. 이거는 이제 그리스나 로마 신화에서 제우스가 이제 어떤 여인들하고 관계해서 이제 예를 들면 헤라클레스나 이런 이제 그리스 신화의 영웅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여인의 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오신 그것이지 마리아가 한 역할, 하나님이 한 역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런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의 신화 같은 형식은 아니라는 거죠. 네, 이건 이제 정말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천지 창조는 생각 못 하고 이제 신화에 가깝게 생각을 그렇죠. 이렇게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모르니까 그냥 또 믿게 되고.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했다 하는 부분이 사실 이해가 안 되고 너무 신기한 부분이니까
거기에 이게 뭐지 하기 쉬운데 실은 하나님이 줄곧 어떤 분이셨고 어떤 일을 해오셨는가를 생각하면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하실 수도 있고 이걸 이렇게 이루실 수도 있는 분이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요. 또 중요한 양식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의 대상입니다. 우리 신앙의 대상인데 솔직히 우리는 인간이지만 우리 인간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든요. 네. 그 마음도 그렇고 존재 양식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대상인 예수님에 대해서 뭐 출생부터 그 속속들이 뭐 존재 양식 이런 것이 우리 머릿속으로 다 이해돼야만 나는 믿을 수 있다. 뭐 과학적으로 분석돼야만 믿을 수 있다 하는 것은 사실 우리 인간 관계 속에서도 우리 서로 사람과 사람 사이도 관계를 맺으면서 나는 너를 속속들이 다 아니까 내 분석이 끝났기 때문에 내가 너를 신뢰하지 관계를 맺을게 뭐 우리 잘 지내보자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대상인 예수님에 대해서는 정말 그분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관계를 시작할 수 있는 거지. 자, 당신의 그 실체나 존재 양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이해하도록 다 설명해봐요. 이런 거는 오히려 참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경외한다고 하죠. 존경하면서 두려워하는 신앙의 대상을 대하는 그런 바른 태도는 사실 아닌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아유, 그럼요. 네, 그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네, 하나님을 알기를 정말 힘써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더 관계가 네. 하나님과 관계와 신뢰가 더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어떤 뭐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해서 아는 게 아니라 내가 그분의 인격을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신 그것을 그대로 네. 받아들인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